사도행전 19장 20절을 펼쳐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내년에는 제가 23년도 12월 달에 주님, 내년에 걸어야 될 현수막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주님께 물었는데 세계 지도가 떠올랐어요. 세계 지도. 그러면 내년에 주실 말씀은 어떤 건가요? 했더니 이 말씀이 바로 떠올려 버리더라고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세계 지도를 걸게 되고 2024년도 말씀이 의외로 제가 이 말씀을 받으려고 고민한 게 아니고요. 세계 지도를 딱 떠올려 주시고 5분도 안 돼서 이 말씀을 바로 주시더라고. 말씀을 바로 떠올려 버리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쉽게 내년도 말씀을, 그 당시에 내년도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나와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붙드는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힘으로 작용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역사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흥왕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고 했을 때 흥왕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면에서 무성히 성장하고 크게 번영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게 흥왕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게 모든 면에서 무성히 성장해요. 그리고 크게 번영하는 것을 흥왕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주의 말씀이 그곳에서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업하는 사람들 안에서 말씀이 가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어떻게 경제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을까? 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성히 성장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번성한다는 말이 흥왕한다는 말이에요. 아까는 사업하는 곳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성히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 여러분, 교육계에서, 경제계에서, 문화계에서, 예술계에서,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하고 무성히 자라나서 크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흥왕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앞부분에 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일할 때 썼던 앞치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귀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얹으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기적이죠? 기적인가요? 아멘. 기적이에요. 자,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마귀들은 떠나가라 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마귀를 대적했을 때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스게바의 아들들이 자기는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벌써 마귀가 알죠. 너는 누구냐 하면서 덮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에베소 지역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얘기를 듣고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여 행한 일을 알리고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와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해요. 회개. 믿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죄 자백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죄가 쌓이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 달 동안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죄 고백 안 해봐요. 벌써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와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소리죠. 믿게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던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에요. 마술사들 말하는 거예요. 그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이 에베소 지역은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술을 할 때 썼던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책을 불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불살라버려요. 불태워버립니다. 그 책값만 해도 5만 개어치 5만이나 되더라. 은이 5만 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이러면서 나오는 말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노, 아닙니다. 이 앞부분에는 분명히 이들의 어떤 마음과 태도와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는 이 말은 지금의 말로 말하면 부흥, 이 말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부흥이라는 말을, 부흥이라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반 로버츠가 아까 13년인가를 기도했다고 했죠.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이 부흥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했나? 20년이 넘는 세월을 기도를 했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부흥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전 열방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전 열방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전 지구의 영혼들이 어디서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어서 전 세계의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게 하소서. 그리고 그분에게 열광하게 하소서.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그 기도를 올린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부흥이라는 것을, 주님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부흥이란 단어를 몰랐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전 지구에 부흥을 주옵소서. 단순히 한 곳에서만이 아닌 전 지구의 모든 영혼이 주님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한 영혼도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한 영혼도 제외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도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소원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그 소원이 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비전이 저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있다는 그 말을, 그 내용을 알고 나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소원이 있다니. 우리 사람은 소원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올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하시죠? 여러분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 회사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기를 소망하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소원이 있으시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소원이 있으시지? 근데 그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소원하신다. 소망하신다. 이 뜻이에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읽었던 구절입니까? 제가 88년도에 구원을 받고요.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저희 교회에서 가르쳐 주셨던 복음의 로마서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부터 가르쳐줘요.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로마서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디모데 전서를 알려주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요, 제가 88년도에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부터 그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지는 몰랐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어.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난 정말 크게 놀랐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소원이 제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난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나 주님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길 진짜 제가 원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주님을 참 많이 사랑했거든요.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분을 우리 보통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잖아요. 다른 무엇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하는 분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을 건질 때 주님이 기뻐한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전 열방이 예수께로 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모든이라는 그 글씨가 그때는 저에게 레마로 꽂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때 이제는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곳에서 너무 작지만 내가 무엇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리석고 둔해서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나의 소원 좀 들어주세요. 주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것은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소원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터키로 선교를 나간다고 작년에 얘기했죠. 이제 그것이 올해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주님이 꿈속에서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선미야, 투르크메니아족을 섬겨라. 투르크메니아족이 뭔 줄도 모르고 제가 그곳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투르크메니아족은 어디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저희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투르크메니아족은 그 투르크족은 어디서 사는 거요? 이렇게 물었어요. 모르니까. 그랬더니 터키부터 쭉 가는 그 족속이래요. 그럼 무슬림이네. 주님께 여쭈었어요. 언제 그 땅을 갑니까? 6이라는 숫자가 딱 떠오르더라고. 6년입니까? 그랬더니 6년 후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어디로 나갑니까? 터키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올 4월이면 제가 선교를 나갑니다. 그 땅의 족속들을 섬기려고. 그곳은 바울이 들어갔던 에베소 지역이 저희에게 가라고 한 지역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를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많은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찬동하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드러 패고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앞선 자였어요. 이 바울이 교회를 너무 많이 쪼개버렸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졌죠. 이제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 이름이 작은 자라는 바울로 변하죠. 이제 겸손하게 주님을 섬깁니다.
죄인의 계수라고 본인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 중에서 가장 많이 고통과 핍박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고 이방 땅에 바울을 보냅니다. 그가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의 터키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가려고 하는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것 말고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 말고 이방 땅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 터키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백투 예루살렘 이방인들의 땅은 터키에서 끝납니다. 참 우연치고는 정말 희한하다 이럴 겁니다. 여러분, 터키라는 곳은 굉장히 주의해서 보아야 할 곳입니다. 그 터키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터키에서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터키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다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장소가 그곳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더베, 루스드라 전부 다 터키 땅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광론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또는 그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거역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적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기경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갑니다. 아멘. 마음이 굳어 있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소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2년을 가르쳤어요. 그곳에서 2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지역도 복음화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 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화가 됐다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죠. 그러고 나서 바울의 표적과 기적에 대한 앞치마나 손수건 사건이 나오고 마술사들이 다 책들을 불에 태우고
이런 마귀를 내쫓는 사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나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도 이게 부흥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이 부흥이란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터키에서 일어난 이방인들에게서 일어난 첫 번째 부흥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부흥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Back to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많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프로젝트,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프로젝트예요. 그것에 대해서 애언할 때 터키 찍고 이스라엘 말합니다. 그래서 터키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때 한 개인에게도 이 흥왕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한 개인에게. 시편을 한번 펼쳐보세요. 93편을. 자, 거기 92편 보세요. 2편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여기서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흥왕하며, 번성이 흥왕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종려나무, 우리는 이스라엘 가서 봤거든요. 진짜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요. 작은 요런 것이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 한 열매, 이거 뭐 줄기라고 한가?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꼭 수수 있죠, 수수. 우리나라 보면 수수 같은 그렇게 한 대에, 수수는 작은 알갱이잖아요. 근데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종려나무는 이렇게 커요. 그래서 알맹이가 이렇게 크잖아요. 야자 열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먹을 때 엄청 달콤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가 깔죠. 호산나를 외치면. 근데 의인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흥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얼마나 쭉 뻗죠. 굉장히 크죠. 백향목이 쭉 뻗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어요. 나무로 비교하자면 백향목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궁전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번성이 흥왕하리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창대하다, 크게 자라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대하나요? 아멘이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작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다 알아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갈라디아 3장 말씀에 따라서 거기 나와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내 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있죠?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있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진액이 풍족하고, 늙으면 우리 안에서 기름기가 빠져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는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흥왕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한 개인에게도 이렇게 흥왕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으로 충만하고, 그죠? 하나님의 궁정 안에서 늘 번성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한 개인에게 주님이 흥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부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부흥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곳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에 전념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하나 되어서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내려오십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에 전념했더니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이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마리아도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들이 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게 돼요. 또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것은 예수의 증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곳곳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쭈뼛쭈뼛하고, 지금은 마이크를 대놓고 대로변에서 바로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그리고 욕하면 웃어요. 그죠? 감사하다고 표현해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어느새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참 메시아이시라고,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를 만든 창조주라고, 영원한 왕이시라고,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길거리가 우리들에게 강단입니다. 강대상이에요. 바울도 그 당시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길에서든 냇가든 어디를 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 주십니다. 하루에 3,000명이 더해지고 기적과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고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들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찬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생각이 되어서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필요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모두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민간에게.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리고 사도들의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적용하고 기꺼이 자기를 내어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면 됩니다. 저는 주님께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어요. 주님,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초대교회에 계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주님, 저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처럼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려고 하니까 주님이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도 외에는 전부 흩어집니다. 이들이 다 흩어졌어요. 3,000명씩 더해졌으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더해졌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갑니다. 안디옥까지 가서 비로소 거기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듣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 사람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는 너무 좋은 소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들으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듣고 거기서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는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교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죠. 그래서 터키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순서가 그래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다고 했고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졌어요.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어떻게 강아지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이 유대인을 대하듯이 대해 주신다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수많은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죠. 제자를 뽑아서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가르침이 행해지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더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주님께 제가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렇게 구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하십시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그 도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가서 온 피조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라.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내게 주신 권세를 너희에게 줬기 때문에 가서 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시편 22편 펼쳐보세요.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같이 읽읍시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아멘. 이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때까지예요. 땅의 모든 끝이, 전 세계가, 전 열방이, 전 지구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이 대추수가 있어야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는 것은 이제는 전 열방이 다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왕으로 이스라엘의 감람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곳으로. 전 열방이 주님을 보는 그날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는 아주 기뻐하겠죠. 여러분, 그 전에 전 세계 영혼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많은 곳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못 듣는 데가 있습니다. 터키는 첫 번째 부흥이 있던 곳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들어갔는데, 전체 지역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다 들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된 거지? 지금은 무슬림이 99%의 지역이 됐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죠, 주님? 너무너무 제가 놀랬습니다. 어찌됐든 주님은 우리에게 시킨 일을 우리가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각 교회는 각 교회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각 지역 교회에게. 그러면 그 지역 교회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 한가족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군대를 세워라. 네,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웁니다. 군사훈련해라. 그들을 군사로 무장시켜라. 군사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군사훈련 과정이란 책이 나오고 강의가 나온 것입니다. 군사로 무장되어서 이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담대하게 외쳐라. 거리에 설교자가 되어라.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라. 준비했습니다. 준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오프라인으로 한 10기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올해부터 이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실 것입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주님이 말한 것만, 그냥 한 발짝 앞에 있는 거, 그거 실행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때가 되면 다 알려줄 거야.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님, 요한은 어떻게 돼요? 하고 물었어요. 왜 남의 일에 관심이 많냐 이거잖아요.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가서 터키 가서 사역해 하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 어디 가 그러면 가야 하는 거예요. 맞죠? 너는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해 그러면 해야 합니다. 너는 어떤 도시로 가서 전해라 하면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22편에서 결론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부흥이 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안 했냐? 했어요. 주님이 저한테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소유권을 다 내려라. 소유를 팔아서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줘라. 너희는 군사들은 이 마지막 때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무리들이다. 너희 스스로가 삶을 이렇게 살지 않고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부흥이 너희에게 오지를 않아. 그래서 주님이 시켰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계속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소유를 버리고 팔아서 남을 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시켰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표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일어났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쏟아 부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유, 예수님의 증인 되려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외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수고하면서 합니다. 남들이 들을 때는 광신자다, 미쳤다. 이렇게 춘대에 나와서 피켓 들고 있냐?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외치고 있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주님이 저에게 오늘 주셨던 감동은 이거 한 가지 해라 해서 이거 순종하고, 요거 해라 해서 이거 순종하고, 이거 해라 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로 결집되는 게 부흥이야. 그걸 오게 하려고 너희를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은혜가 돼서 주님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대로 걸어야 합니다. 이제는 다 내리실 수 있겠죠. 우리는 근래에 사랑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르쳤던 것도 이 부흥이 오게 하려고 가르쳤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전 세계 영혼들을 다 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흥은 한 곳에서 불이 붙으면 이 부흥은, 마지막 부흥은 전 세계로 퍼져간다고 했습니다. 동시적으로. 어떻게 동시적으로 가능해요? 제가 물었어요, 주님께. 주님, 그럼 부흥이 되면 시간을 좀 많이 줄 수 있나요? 어떤 부흥은 최대한이 3년이고 보통은 1년, 길으면 2년, 또는 몇 개월, 또는 며칠 만에도 사그라들어 버린대. 주님, 그럼 우리한테도 몇 년을 주나요? 그래야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이 다 복음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곳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과 표적을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서 주님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계획은 다르던데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터넷이 있지 않느냐? 인터넷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흥이 이제 알아요. 동시다발적이 어떻게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퍼져가는지를. 벌써 어디서 부흥이 딱 일어났다 그러면 벌써 인터넷이 역할을 하죠. 그죠? 전 세계가 다 알아버리잖아요.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을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는 신문에다 막 대서특필하고 막 이게 사람들이 직접 가려면 배 타고 가고 막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행기보다 빠른 게 인터넷이. 제가 보니까 어디 한 곳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은 삽시간일걸요. 어디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날 바로 속보 나가죠. 그죠? 전 세계 속보 나가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전쟁 터졌을 때 바로 속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래요. 그렇군요. 인터넷이 일을 하는군요.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터넷에 또 있으셨군요. 주님은 다 사용하시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영혼들을, 전 세계의 교회는 영혼들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영혼들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전 세계가 예수께로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 20%만 돌아와도 80억이에요. 그러면 20%면 얼마죠? 16억이 돌아오는 건가요? 16억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부교회든 훈련병교회든 군대교회든 다 차고 넘칩니다. 다 가야 돼요. 그들은 농부교회로도 가고 훈련병교회로도 가고 군대교회로도 가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대부흥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그 영혼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대환란에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영혼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사훈련 1가부터 52가를 잘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으라고 한 거예요. 뭐 하려고? 양육시키려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양육해야죠. 자매님은 학교에서 근무하니까 학교에서 애들을 양육해야죠.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에서 양육해야죠. 사람들이 예수께로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포지션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양육해서 성장시켜야 돼요. 빨리 말씀을 적용시켜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삶 속에서 행하지 않는다,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거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 말씀이 자기 속에 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행동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대환란의 상황 속에서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 자신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진짜 오랫동안 하면서도 빨리빨리 안 자랐는데, 이거는 특별 방식으로 식물이 막 팍팍 콩나물에 물 주면 자라듯이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도구가 되십시다. 아멘. 전 세계로, 정말 전 세계의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그 부흥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고요. 영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혼들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들은. 그러려면 그곳에서도 양육이 일어나야 되겠죠. 지금에 있는 셀장들이 양육을 잘 받아서 오는 사람, 그 사람들 족족을 다 말씀으로 잘 가르쳐 놔야 돼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든든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의 영혼들이 각 교회로, 전 세계에 있는 각 교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흥의 하나의 미랄이 되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미랄이 되십시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버리십시다. 예수님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그 미랄이 되십시다. 죽기를 자청하십시다. 그런 마음으로 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 각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이반 노보츠도 광부였어요. 그 젊은 친구가 광부인데 자신이 헌신해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의 마음의 헌신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나보다는, 내 가족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 온 세계에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려고 이곳에 군사로 모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시켜서 군사훈련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저는 영상만 띄워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일한다 라고 주님이 저희에게 얘기하셨고, 이제 그 말씀대로 주님은 일하셨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서 군사로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형편없어요. 그죠? 우리는 호수아비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똑똑한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 똑똑하다는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을 말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어리석은 자를 들어쓰셔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좋습니다. 아멘이죠. 무진장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한 날은 엎드려서 주님, 난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좋아서 그 전라도 말로 좋아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좋아서. 그걸 우찌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 주님이 좋아서. 어떻게 좋아서 어떻게 해야지 이걸 표현이 될까? 여러분, 우리는 허수아비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우리 겸손하게 가야 합니다. 허수아비는 성령, 누군가가 흔들어줘야 흔들립니다. 성령님의 흔들림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려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걸으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는 환경보다, 상황보다, 사람보다, 이 지구보다도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믿고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겸손하게 사랑하면서 걸어가십시다. 모든 영혼들을 다 품고 사랑하면서 걸어가십시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전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만 찬양했어요. 그런데 전 열방이 함께 유튜브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전 열방이 그 나라의 시간에, 어떤 시간을, 만약에 한국 시간에 아침 10시에 찬양을 한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전 세계가 함께 유튜브로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해봐요.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시간으로 하겠죠. 그곳이 중심 무대가 되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신부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줘서 고맙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수고가 다 눈 녹듯이 녹을 거고, 꼭 그 말을 들어서가 그럴까요? 진짜 그분 한 번만 보고, 정말 그분 한 번만 뵙기만 해도 우리의 수고는 다 눈 녹듯이 녹을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큰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히 찬양되어져야 합니다. 온 피조 세계가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온 피조물이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 영원히 잊지 마십시다. 부흥의 도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큰 권세로 그 말씀은 나아갑니다.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걷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옆으로 좀 나오십시다. 오늘 2024년도 1월 1일 날 이제 이 부흥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시 헌신하겠다고, 이 부흥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헌신하겠다고, 주님 나를 받으시라고, 받아주시라고. 피아노 반주자 좀 나오세요. 인도해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십시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진지하게 구하십시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이 부흥에 하늘의 미랄로 사용해 주시라고. 미랄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